걸 이제 막 얘기를 할 때가 되면은 꼭 그 상처받은 부분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고 막 화를 내죠. 근데 저도 사실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다면 받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큰 문제로 삼지는 않는데, 저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상처를 주신 분이,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분이 교회 그 자리가 쭉 있잖아요. 의자들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래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분은 분명히 저나 제 와이프한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나쁜 분인데 엄청 정말 나쁜 분인데,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입장이죠. 하나님 되게 난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진짜 이런 난감한 상황이 많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이 지내지만 참 작은 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저 사람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 그렇죠? 빨리 깨닫고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체질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악한 동기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쪽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상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입장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분명한 입장 차이가 나는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진짜 곤란하시겠다, 난감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입장을 따라야 되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입장을 따라 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상대방 입장을 따라 주셔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입장 따라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렇다. 그때 좀 제 생각이 좀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내 입장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나니까. 그런데 내 중심적인 생각과 그 관점에 계속 빠져 들어가면은 이거는 나만 힘들고, 그렇죠? 더 오해만 쌓이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그럼 고려해라? 그럼 맞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야. 내 입장, 상대방의 입장 떠나서 누구의 입장을 붙잡아야 되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어찌됐든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입장을 붙잡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가 솔직히 저의 기준이나, 그렇죠? 저의 어떤 틀, 저의 관점,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를 주더라도 이게 저한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그 기준, 입장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겠죠. 어떤 기회? 너 입장, 너 수준을 이제는 뛰어넘어라. 언제까지 너 중심적인 그 너만의 그 틀 속에서, 너만의 우물 속에서 살 것이냐? 뛰어넘어라.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잘 붙잡아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장 서론에 잠깐 썼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렇죠? 엄마가 나시린으로 성전에 들였죠. 첫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다. 무슨 뜻이냐? 말씀을 놓쳐버린 시대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린 시대입니다. 무슨 뜻이냐?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입장,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군부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특히 영국이나 그런 나라 가면은 엄청 교회들이 크잖아요. 고딩 양식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딸랑 할머님들 7, 8명 앉아 계신다.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느냐? 팔렸죠. 그런데 이 교회 허물 수 있느냐? 허물지 않습니다. 왜냐? 관광객들 유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교회를 이제 폐쇄합니다. 대신에 건물은 유지하죠.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그렇죠?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런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계획하셨냐?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죠?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보통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가문 대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키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시린으로, 그렇죠?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런 나시린이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 한 명 가지고도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놀랍죠?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은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었냐.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그렇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직접 보시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엘리가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백성들의 죄를,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인데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늙었으니까 당연히 눈이 안 보이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잘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죠? 나는 부르지 않았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시죠.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뭐 속에서 대답했다고요? 자기 착각 속에서. 그렇죠? 엘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착각 속에서 나 안 불렀어. 그러니까 가서 다시 누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렇죠? 확신을 갖고 또 얘기하죠. 나 진짜 안 불렀어. 자, 3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렇죠. 3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가 드디어 그때 깨닫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죠. 지난주 말씀 잠깐 보시죠. 예수님은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자기 착각 속의 대답과 자기 확신 속의 대답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구나. 자기의 착각과 자기의 확신을 이제 깨는, 그렇죠? 그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3번째 불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처럼 정말 나의 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벌리시죠. 그러면 그제야 좀 깨닫죠. 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되죠.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로 옵니다. 자,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니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쭉쭉쭉 말씀하시죠. 자, 결론은 뭐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2가지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도록 만들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사실상 교회 안에서도 말씀은 선포되지만 실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믿음 보이는 신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근거로 딱 보면 이때 이 사람 믿음 보이면 될 텐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이것저것 다 따지더니 믿음 안 붙잡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더니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빠져있잖아요.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은 언제 보일 거냐 이거죠.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그렇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불신앙했을 때 2명이 믿음 보였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들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 속에만 듣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요셉의 고백은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언제 하실 겁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사단이 이것저것 다 따지게 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 보이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 계획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것저것 다 따지냐 이거죠.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죠.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도 말씀을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 속에 믿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여론이 무서워서, 성도들의 숫자가 무서워서, 상황이 무서워서 거기에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자, 본론 잠깐 보시죠. 자, 오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자, 서론 잠깐 보시면 제가 또 며칠 전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사우나를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안에 딱 들어갔는데 덩치 큰 장정이 한 2-3명이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덩치 참 크다. 부럽구나. 충룡이보다 더 덩치가 큰. 딱 보니까 등짝에 용문신이 쫙 있고 가슴 앞에도 용문신이 있고 아, 딱 보니까 알겠어요. 조구나. 네요. 예, 여기 누가 이제 좀 높은 힘께나 쓰는 사람이 와서 잡구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뭔가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샤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멋있게 창조해서 태어나게 한 그 멋있는 몸뚱아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서 비슷한 걸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혐오스럽다는 느낌도 나겠죠. 근데 사실 참 많이 좀 불쌍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근시안. 아마도 문신을 딱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진짜 그게 멋있어 보였겠죠. 맞죠? 거기에 딱 꽂혀버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결정했겠죠. 거기 한번 딱 빠지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와, 정말 힘께나 쓰고 나도 이제 문신을 하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뭐 무섭게 보이고 영향력 끼칠 거야. 그런 생각이 확 잡히게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그 시기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시간이 들수록 초라해져 가요. 근데 결혼을 만약 했다고 쳐요. 그럼 아이하고 이제 목욕탕을 같이 가게 되죠. 그럼 그 아이 앞에서 나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요즘 10대들이 문신을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발목에도 하고 이런 데도 하고. 근데 그걸 후회를 하고 이제 다시 문신을 지우려고 피부과에 가요. 한 번에 지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알아보니까 최소 10번 이상 시술을 해야 된대요. 레이저로 이제 지지는데 한 번에 안 되니까 2번 갔다, 3번 갔다, 최소 10번 이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나마 지워질까. 되게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죠. 창세기 3장도 보면은 사실 근시안적인 거 붙잡아가지고 사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붙잡은 거죠. 당장 보니까 먹음직하죠. 당장 보니까 그렇죠? 탐스럽죠. 당장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나중에 죽을 거야 라고 결과를 얘기했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붙잡아 버리죠. 사단이란 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쫙 알려주시고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자꾸만 눈앞에 거 그렇죠? 거기에 빠져서
이 엄청난 거를 놓치도록 만들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된 거죠. 자,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 본론 잠깐 보시죠. 여기에도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아예 바꿀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보이죠. 자, 본론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거는 분명히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너는 산에 올라라. 1번. 내게로 와서 2번. 거기 있으라. 3번.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예수를 배웠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 왜? 산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 아래에 있으면은 수많은 백성들 그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 그렇죠? 불만, 불평, 그 말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너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결국 하나님 놓치게 돼. 그럼 결국 너 우상 만드는 거에 동참하게 되고 우상 따라가야 돼. 너 죄 짓는 거야.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산에 올라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날마다 올라가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이 하루 동안 살면서, 그렇죠? 세상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내 옆에 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나의 믿음을 깎아버리는, 그렇죠? 불신앙을 막 전염시키는 그런 말들과 그런 힘든 상황들, 결국은 나도 우상 섬기는 겁니다. 방향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라. 그렇죠? 무슨 말이죠? 제사장. 이 세상 속에 있으면은 진흙탕 속에서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빠져나가야 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산에 올라가라. 산 아래에 있으면 너도 더럽혀져. 산에 올라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게로 와서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 누가 나의 방향이 돼야 돼? 하나님. 그렇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무조건 산에 올라가도 되는 게 아니야.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나는 거기 있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한테 할 일을 주실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대신 위임을 해줄 거야. 대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날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나는 산 아래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산 아래는. 그렇죠? 이상이 희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나는 이것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같은 나시린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날마다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오늘의 미션을 잘 붙잡자. 어떤 미션이죠?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뭐죠?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28장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의 맥락과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똑같은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죠? 말씀 전해야 된다. 말씀 붙잡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기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함께 못 올라가는데 딱 한 명,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차세대 지도자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만 나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 그렇죠?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만나고 함께 하나님과 거하며 함께 말씀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동역자겠죠. 나의 제자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함께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며칠을 기다렸죠? 6일을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왜 6일 동안 하나님 뜸들이셨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길 원하셨나요? 어떤 준비? 어떤 준비를 하길 원하셨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그런 준비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다 붙잡고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말 뜻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내 거 내려놓고, 내 방향 내려놓고, 내 입장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던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6일. 참 절묘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너무 조급하죠? 빨리 산에 올라갔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죠? 빨리 명령 받고 싶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 아직도 내려놓을 거 많어.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내 거하고 너 거하고 섞여버려. 그럼 별 이상한 게 또 나와. 안 돼. 내려놔야 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점점 더 멀리 보라고, 원시안적인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참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왜냐 40일 산에 있으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계속 전달받고 있죠.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쫙 받으면서 돌판에 새기고 있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근데 그 40일 동안을 백성들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더디움을 보고. 그게 산 위에 있는 사람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조급하죠. 근시안적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급해지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되었는지 알면서도, 왜냐 산에 올라간 거 봤잖아요. 그걸 기다리라고 한 거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견대로 본인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죽은 사람 치부하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진행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 비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의 신이다. 어떤 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렇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럼 나는 안 그럴 것 같나요? 나는 아니죠. 내가 만약에 산에 안 올라간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사단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하나 빼고, 그렇죠? 하나 빼고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만나서 말씀 붙잡은 사람 빼고는 한 명도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누구든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 아래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꼭 가져라. 10분이라도 좋다. 10분이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럼 내가 너의 나머지 23시간 50분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 10분을 못해서 사람들이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그 10분을 못해서. 자, 결론 잠깐 보시죠. 산에 올라간 자와 산 아래 남은 자의 결말을 알아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의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에 영향을 받아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시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결과보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당장에 지나가는 일에 매여서 지속해야 하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점검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딴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각인하면 좋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말씀. 어떤 말씀? 나의 하루를 인도할 말씀. 그렇죠?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 그 말씀 받을 때까지 거기 있자. 그렇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그분께 집중하는 10분을 갖자. 예, 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믿음을 볼 수 있는 교회인가요?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쭉 따라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변하게 되거든요.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변해요. 바뀌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그 흐름 따라가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지 진짜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쭉 몇 년 동안 지켜보는데 이분들이 막 변하는 모습들이 막 발견이 돼요. 나쁘게 변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대로 변하는, 그렇죠? 말씀대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변해가는 사람들이 없는 시기해진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제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변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